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번역합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계속 엘리바스의 말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집니다. 계속해서 욥을 정죄합니다. 지금 너가 당하고 있는 이것들은 너에게 이유가 있다. 회개해라. 물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에는 맥락이 있어야 하는데 엘리바스의 말은 너무너무 큰 아주 비극적인 일을 당한 욥에게 하지 말아야 할 권면입니다. 누군가 위로하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위로라고 생각하고 하는 말이 사실은 위로가 아닙니다. 정죄고 오히려 상대방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위로해야 합니까? 엘리바스가 정말 진짜 해도 얼마나 너무한지 고통 속에 분노하는 욥에게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 너 죽을 것 같다. 아주 대놓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위로입니까? 위로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의 실수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고 재난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환호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은 너무 싫어합니다.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고하게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통당하고 희생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요즘 보이시피싱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당합니다. 적은 금액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말도 못하게 큰 금액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당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보이시피싱을 한 그 사기친 그놈이 나쁜 놈입니다.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말합니다. 야, 그거 왜 당해? 바보냐? 좀 조심 좀 하지. 진짜 너무 쉽게 말합니다. 피해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힘들 텐데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가지지 않고 함부로 말한다면은 그건 어리석고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고난당하는 욥에게 계속해서 훈계하듯 권면합니다.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물론 이 8절의 이 말씀만 못 나면은 정말 최고의 위로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엘리바스가 정말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서 이 말을 했다면 최고의 위로였겠지만 이 말과 뒤에 이어지는 말들을 보면은 위로가 아니라 비난임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가 이런 사람이야. 교활한 사람. 야, 너 성공 못해. 위로가 아니라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앞부분에 보면은 자식을 언급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었는데 그 자식을 언급하면서 너 때문에 자식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아주 그냥 악담을 퍼붓는 겁니다. 물론 엘리바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들이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욥을 괴롭히려고 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에게 선한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말들은 아주 날카로운 창이 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더 아프게 아주 강하게 찌르는 말이 됩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화를 내면 이런 말을 하죠. 아니 나 너 잘 되라고 빨리 이겨내려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위로합니까? 야, 괜찮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잖아. 견뎌봐. 우리 아마 이런 말을 많이 할 겁니다. 특히 성도들은. 이게 위로 같지만 위로가 아닙니다. 물론 진심으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걱정하면서. 하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은 그 말이 진심이었어도 그 말은 독이 됩니다. 그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야, 하나님을 의지해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면 됩니다.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위로입니다. 공감하고 함께 해주고 기도해 주고. 위로는 의견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위로는 아주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의 그 겪고 있는 그 고통을 고난을 100% 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해서, 의롭고 지혜롭다고 해서 잘 위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위로는 말을 아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이나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을,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돕고 싶다면 그를 향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사랑의 말, 긍휼의 말로 공감하고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위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모든 분들에게, 고난이 있는 분들에게도, 혹 고난은 없지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감사, 위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을 아끼겠습니다. 어줍지 않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공감하고 사랑으로 함께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혹 마음의 어려움과 혹은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분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